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이룰 때 감사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의 주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의 주님이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면 저희가 섬겨가는 이런 시간들, 이런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세요, 성도님들? 주님을 섬기는 게 즐거우셔요? 어려우셔요? 예, 저희들에게 즐거움이 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인지가 되고 그분이 나의 왕이심이 우리들 내면에서부터 고백이 됐었을 때 저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지 않고 즐거움에 대한 부분이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을 창세기에서부터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통해서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들에게 완전함을 주셨잖아요. 지, 정, 의에 또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함을 그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선택하는, 뱀을 선택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또 한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인 거죠.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그들이 갖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되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던 그런 역사들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도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마음도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움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이것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한 여정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한 가장 최종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지금은 성도님들이십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만드셔서 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믿는 크리스찬들 그들이 자기의 의지를 갖고 자기의 마음을 갖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바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높이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져 갑니다. 믿음이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그러나 이것은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의 여정에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모습인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삶들,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모습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음에 만약에 교회를 섬긴다는 표현이 애매하죠. 주님을 섬기는 모습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서 억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야 되고 별 수 없이 그것을 이뤄 가야 되고, 내가 이것을 이루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까봐 그런 생각 속에서 저희가 주님을 섬긴다 그러면 아마 그것처럼 힘든 것은 없을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실패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아름답게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임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는 일생의 모습이 되어져 갔던 거죠. 그것이 나중에는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진정 그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결국 표면적 모습 속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0년에 우리 나라의
그 고려 시대죠. 이제 고려 시대였는데 그때 무신의 난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신들이 자기네들은 문관들한테 차별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전쟁을 하면 누가 해요? 문인들이에요? 무인들이에요? 무인들이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나라의 정치는 누가 해요? 문인들이 하죠. 그러니까 무인들은 이것에 대한 차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의종왕이었는데 의종왕이었던 그 시절에 무신의 난이 일어나서 100년 동안 무인들이 나라를 지배하는 시대를 가졌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지금 방영되고 있는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모습에서도 그것을 잠시 그려주는데 그게 1014년에 일어났던 작은 무신의 난이었었어요. 이때는 거란이 계속 나라를 고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시점이었고 계속적으로 침략하고 있는 이런 중간의 모습이었는데 자기네들은 전쟁에서 목숨을 내놓고 싸웠었지만 그러나 막상 전쟁이 끝나고 나면 나라를 치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문관이고 또 거기에다가 나라가 조금 어려워졌다고 현종이 그 당시의 왕이 현종이었는데 이 현종왕이 무신들의 밭을 조금 그 받아서 나라의 그 세금으로 쓰는 이러한 그 정책을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었던 이 무신들은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정변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왕을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웠던 것이 그런 거예요. 거란이 계속적으로 침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네들이 조금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어디를 더 먼저 지켜야 돼요? 나라를 지키는 게 먼저인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나라가 조금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자기의 이익을 쟁취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편안함을 찾아가는 것, 이것들이 무신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왕은요, 현종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동일하게 교회를 다니고 또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또 동일하게 섬김의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 내면에 있는 왕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들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도마는 그렇게 표현하죠.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었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과 이적을 살펴보는 모습을 가졌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분이 진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딱 보는 순간, 그분의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입에서 딱 튀어나온 얘기가 그 얘기인 거죠.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밖에 없는, 내가 섬기는 유일한 신이심이 우리가 고백이 되게 됐었을 때 우리들의 일생활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에 누가 중심인 삶을 살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인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고요. 내가 오늘 하루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갈까라고 생각했었을 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육체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붙잡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잡히시고 그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웠던 것이 요한복음 1장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백성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같이 읽어본 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픔과 고통의 모습인지를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지와 또 그 사람들 사이에서 엮여져 있는 그 나름대로의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러한 그 이해관계들, 어떻게 하든 자기의 유익을 조금 더 얻으려는 사람들이 이 짧은 하나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녹아져 있고요. 결국 자기의 이익을 선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 속에서도 요한은요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얘기하죠.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보라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저희들의 왕이심을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어필해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엄청난 잔인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성경에서 보면 빌라도가 좀 잔인해 보이시나요? 그래도 좀 유해 보이시나요? 조금 더 유해 보이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빌라도가 잔인한 사람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빌라도는요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양심을 갖고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들이 외쳤었죠. 그래서 빌라도는요 그나마 그를 좀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까지 썼냐면, 그러면 6월절 이때쯤 되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법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였던 이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너에게 놓아줄까 아니면 예수를 놓아줄까라고 두 가지 선택을 그들이 하게 만들죠. 나름대로 빌라도는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까지 하면 이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를 놓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소리를 그가 듣게 돼요. 그리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이, 그러면 이들에게 조금 더 만족을 줄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군인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채찍질하고 또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이 군인들은 별 생각이 없던 거죠. 단지 그들이 생각했던 자기의 식민지에서 잡혀온 하나의 죄수에 대해서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네가 갖고 있는 그 재미를 느끼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머리에다 면류관을 엮어서 이렇게 씌우면서, 자, 네가 유대인의 왕이니? 그럼 네가 왕관을 써야지 라고 그 두꺼운 목과 같은 이 가시면류관을 머리에다 이렇게 꾹 눌러서 씌웠습니다.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왕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이런 자색 옷들, 그 자색 옷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걸쳐놓고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히덕거리면서, 자, 네가 유대인의 왕이니? 하면서 경배하는 이러한 모습까지 그에게 보였습니다. 채찍질을 맞으시고 그 모든 모욕을 당하셨는데, 이제 이런 모습을 갖고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는 조금 더 괜찮겠다. 저 사람이 혼날 만큼 혼났으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겠지라는 생각을 빌라도는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채찍질하고 사람들 앞에 데리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채찍질해서 놓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4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빌라도는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만큼의 능력과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 빌라도였었는데,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두렵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이들이 어떤 반란을 일으키거나 군중에 어떤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자기의 명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들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는 빌라도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죽여서 조용히 시키는 것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빌라도가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그런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해야 돼요? 보고서를 써야 되잖아요. 보고서를 써가지고서는 본국으로 보내야 되면 자기의 어떤 진급이라든지 그 나라를 잘 치리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폭군이라고 얘기했었던, 잔인하다라고 얘기했던 이 빌라도조차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었던 이런 모습이 그에게 됐다는 거죠. 만약에 빌라도가 자기의 소견대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뤄갔다 그러면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아내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밤새 그 아내가 꿈을 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을 당하는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그를 구하기 위해서 했었던 그런 아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요, 빌라도에게 그 사람을 좀 놓아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많은 정황을 통해서 빌라도의 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도 일을 만들어 가셨던 거죠. 그러나요, 빌라도는요, 무엇을 선택했죠? 그가 선택한 것은 결국은요, 자기의 이익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자기가 했던 이 문제가 어떤 것인지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는 무관하다. 이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 나는 무관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내어주게 되죠. 물론 오늘의 본문에선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다른 데서 보면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 나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일까지 그가 이뤄갑니다. 만약에 그가 진짜 자기가 생각했었을 때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놓아주어야 되잖아요. 그게 기본인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길까봐 그것에 대해서 그는 두려워했었고요. 결국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도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일을 이루면서 그냥 양심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고 나는 수고했어. 그러나 더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저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준비해 나갔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서 봤을 때 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선택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적지 않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순간,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순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는 주님께서 알아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양심적으로 중간에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수고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결론이 주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저희들이 선택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요, 무엇을 선택하는 거죠? 주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그 가장 마지막의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셔야 되는 거죠. 그분을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그런 모습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요. 그냥 주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거는 보여지는 것 중에 이것을 선택하거나 이것을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심들, 왜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라면 어떤 것을 선택해서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이유가 내중심적인 것이고 주님과 상관없는 문제라 그러면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저희들의 왕이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의 진정한 왕이시라면 저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만 갖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저희들의 왕이시라면 우리들의 일상활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이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고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는 삶이 매일마다 일어나야 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쉼을 이루시죠. 여행을 가시죠. 좋습니다. 저희가 육체적으로 좀 쉼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좀과 쉼과 안식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가져야 되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지 즐거움을 찾기 위한 것이 중심이라면 우리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긴 삶 속에서 잠시의 쉼을 통해 주님을 섬기는 일들에 도움이 되어져 간다 그러면 그런 쉼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되어져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지, 내가 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뤄가는지에 대한 중심을 정확하게 가져셔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 나름대로도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여기까지가 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빌라도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의 선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마지막의 선택을 빌라도는 했습니다. 그 전에 그가 했던 생각들, 또 준비했던 것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주님도요, 그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결국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역할 속에 그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의 삶에서 저희가 살펴보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은요,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우리는 똑같은 것을 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희들은 고백하고요. 그래서 그분을 저희들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저희가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여야 되는 그런 범죄자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왜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누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왜 똑같은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범법자로 그들의 눈에 비춰지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성령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실질적인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저희가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들을 이뤄가죠.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외쳐요. 그들에게 정확하게 인지해 주죠. 그분이 너희들의 주시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선포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의 메시아임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외치죠.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사람은 여전히 베드로가 했던 문제가 저 사람이 이상한 데 빠져서 저 사람도 죽여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던 일들이 어떤 건지를 하나씩 하나씩 잘 생각함을 통해서 아, 이분이 진짜 이 땅에 오셨던 그런 메시아였었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아주 심한 그들의 그 과오를 일으키게 됩니다. 저희 15절 같이 보시면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14절부터 보시면 이날은 6월절의 안식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다시 한번 빌라도가 얘기를 하죠.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들이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우리들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왕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얼마나 가증스러운 이야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대제사장은 그들의 왕이 누가 되시죠? 예,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법을 어겼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또 법이 있겠는데 이 법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죽어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네 법을 이야기하면서 막상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는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러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율법을 수호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선포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다른 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런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7장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빌라도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관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치죠. 그 사람의 피값을 나와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려주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우리들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했었어요. 그리고요, 그 사람의 피값에 대해서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 돌려주세요. 자기네까지만 돌려달라고 그랬어도 괜찮겠죠. 나의 후손까지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대가가요, AD 70년에 로마의 완전한 정복으로 인해서, 로마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살 수 없어서 주변의 나라로 다 흩어져서 살게 되는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지게 되죠. 많은 유대인들이 외국에 나서 살게 됐습니다. 자기네 나라 땅이 완전하게 없어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 시대가 지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기독교인들에 인해서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 이후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 말살 정책, 이게 곳곳에서 일어나서 사람을 데려다가 사람 안에 있는 기름을 짜는, 가스실에 넣고 한순간에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을 생체 실험을 하는 이런 많은 일들에 유대인들이 동원이 됐었어요. 그 피값에 대해서 나와 나의 자손에게 돌려달라 그랬던 그들의 그 외침이 얼마나 많은 그들의 후손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로 이루어졌는지 그들은 그때 당시에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표면적인 믿음이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게 됐었을 때 그들의 삶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지,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의 종국이 지옥에서의 형벌이라면 그것처럼 원통하고 아픈 모습이 어디에 있겠어요? 아예 그냥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입고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덜 억울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요. 나름대로 주님을 섬긴다고 많은 일을 하고 나서 그러나 그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면 이것처럼 아프고 슬픔의 모습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따라서 오늘 하루를 나는 이뤄간다라고 얘기했던 그 유대인들은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 모습 속으로 남아져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이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주변의 모습이 어떤 것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잃거나 나의 환경 속에 어떤 어려움이 내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분만이 나를 이 죄에서 건지시고 그분만이 이 멸시와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는 이 놀라움의 사랑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마음이 되었을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저희들이 외칠 수 있겠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 간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달라져 가는 거죠. 우리들의 올해 목표가 뭐예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우리의 목적이 있고 우리의 표대가 거기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관역이 거기에 있으니까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가는 곳은 그곳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결혼한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않던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남자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여자분들도 있고 우리의 나이도 다 다르고 다 틀려요. 근데 우리가 달려가는 그곳이 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다 다르고요. 우리가 이뤄가는 모습들도 다 달라요. 그러나 가는 곳이 어디죠? 그 목표가 그 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순간 가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쉬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져가는 그 삶의 여정인 거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그 속에서 쉼이 되고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주님을 섬기시는 것이 즐거우시나요? 즐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돼요. 저도 나이가 많지 않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약을 챙기는 거예요. 왜요? 먹어야 될 약들이 많아졌어요. 그 약을 먹으면서 때로는 움직이기 힘들 때도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뤄갑니다. 근데 그것이 고통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힘내요. 그것이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만 여전히 섬김의 일을 이뤄갈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 하나가 저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져 가는 거죠. 특히 성도님들보다 더 많은 기쁨이 저에게 있는 것은 저는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잖아요. 물론 성도님들도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은 나가셔서 일을 하시는 일들을 하시지만 저는 그 모든 것에 구도자를 만나고 아니면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른 방향을 알려주고 이런 모든 시간을 제가 쓸 수 있잖아요. 이게 저에게 주어진 축복의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으시나요? 때로는 어렵지 않으시나요? 하는 얘기들도 많이 들어요. 물론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을 섬기는 이것이 저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의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언제 주님이 저를 부르실지 모르겠어요.
약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아, 사는 날이 길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적지 않게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조금 더 살아가거나 아니면 또 뭐 더 오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하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그 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아름다움의 명령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 주님 저희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의 이목이나 사람들의 모습에 그렇게까지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저희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중심이신 거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점점 가면 갈수록 크리스찬들이 인생의 편한 것을 너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육체적으로 조금 더 편안할 것, 아니면 좀 더 쉼이 될 것, 이것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만나면 참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가 많으신지 아세요? 건강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유기농을 먹어야 돼, 뭐를 먹고 뭐를 먹지 말아야 돼. 물론 중요합니다. 건강을 잘 챙기셔야죠. 근데 관심이 너무 다른 쪽에 있지 않나라는 고민을 가끔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피곤하셔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돼도 상관이 없으실 거예요. 더 중요한 건요, 내가 조금 더 편안함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 속에서 또 주님께서 보이시는 구도자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아니면 성도의 아픔을 같이 위로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내가 보낼 것이냐. 내가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물론 우린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하는 시간들도 가지실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서 이루어질 것이 어떤 거예요? 하다못해 전화를 하시거나 하다못해 움직여서 발걸음을 뛰어갔을 때, 그때 실질적인 역사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거잖아요. 믿음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은 누구나 해요. 문제는요,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됐을 때, 내가 그 발걸음을 뛰게 됐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으시나요? 주님은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요,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저희는 그것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저희는 그것을 붙잡고 오늘 하루 성도님들과 같이 만나고 교제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희들의 왕이십니다. 하다못해 빌라도를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외치고 있으셔요. 자,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빌라도의 그 입술을 통해서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우리들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얘기가 얼마나 슬프게 저희들 가운데 다가와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래 너희들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는 이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요 그냥 저희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의 황제가 저희들의 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얼마나 슬픔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죠. 어떠면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실질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서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중심이고 내가 왕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무엇인가를 물어보게 되면 나의 왕은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되어지고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저희들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또 하루에 일주일의 시간들을 보내시게 될 거예요. 그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그 매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왕이심의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뤄가야 될지, 그래서 나는 그 시간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왜 그것을 선택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신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주일이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들의 왕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